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 얼굴 보면 기쁨, 그러면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런 찬송가가 있는 거 있죠.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 얼굴이. 그래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 얼굴은 왜 이렇지? 왜 표정이 점점 굳어지지? 이게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기쁨이 뭐라고 정의 내려졌는가? 저희 며느리가 기쁨인데,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성경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기쁨의 감정이 있으면 자연히 이제 얼굴이나 이런 데로 나타나죠, 기쁨이.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의 감정이 없어도 성경은 너로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도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그 앞에 있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것을 감당하셨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즐거운 감정하고는 다른, 감정을 뛰어넘는 다른 힘이 주님을 이끄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다른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죠.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기쁨의 감정이 지배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이 기쁨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쁨의 근원은 누구인가? 누가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시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은, 기쁜 그런 작품들이 나왔거든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다 완성된 다음에는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잠언에 보시면 주님도 그 옆에 계셔가지고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어디에다 두셨어요? 지구라는 땅덩어리뿐만 아니라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기쁨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기쁨의 동산에 두셨어요. 거기에는 그 사람이 먹고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인간의 마음에 거짓말을 집어넣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말에 넘어가게 했거든요. 인간이 죄를 이제 범죄를 했죠. 그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잠그시고 그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제 쫓아내시거든요. 저희가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된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생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인간이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게 되니까.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되 그때 최초의 복음을 전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시고 구원하실 자로 말씀을 하시죠. 이게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그 복음은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복음이죠. 그래서 이처럼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희락은 기쁨을 말하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가는 것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과 함께 어디에 있게 됩니까? 낙원에 있게 됩니다. 즐거움의 나라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얼굴 찡그리고 불만족스러운 말투로 툴툴거리고 이렇게 살죠, 평생. 이게 누가 준 마음입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잘못된 욕심을 심어서 잘못된 것을 추구하다가 만족을 모르고 불평불만을 쏟아놓게 하고 그렇게 살다가 떠나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세상에 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랬잖아요. 주님은 온 인류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셔요. 정말 만족함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것이 표현되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맞죠?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무슨 표정인지 모르고 속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시편 16편을 보시면 주님 앞에는 뭐가 충만하다 그래요? 기쁨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주님 우편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엄한 얼굴을 하고 물론 어떤 정교인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겠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보시면요. 이 기쁨을 무슨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되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 고난 받으실 때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신 것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쁨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기쁨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기쁨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언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전에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들이 두려워하여 같이 모이기는 모이되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지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분명히 보기는 보았지만 그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다락에 모이되 문들을 닫고 모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없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만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근심 어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말하죠. 당신은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까? 하면서 슬픈 낯빛을 띠고 물어보죠.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들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들이 모이는 곳에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받아도 그렇게 고난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은 그들이 그 기쁜 힘으로 자기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보복하고 자기 권리를 찾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처럼 맞대어 놓고 저주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자기 변호를 하지도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종삼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말씀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더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기꺼이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기쁨,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 죄사함의 기쁨,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기쁨, 이런 기쁨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복음의 결과가 아닙니까? 이와 같은 기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하는 그날 밤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녁에는 온 애굽에 울음이 들어왔죠. 애굽 사람들 가운데 죽지 아니한 가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찬송하며 나왔더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은 뭘 했습니까? 미리암을 따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찬송했죠. 그래서 기쁨은 감사하게 합니다. 기쁨은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들을 기뻐하시는가? 이거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몇 번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적어도 3번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두세 사람의 증거는 분명한 거죠. 근데 성령님도 증거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도 그분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하시는 이런 3중의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로 확대합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에게로 확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사. 이런 표현을 쓰시죠.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누가 그분의 기쁨이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기쁨이 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에 보시면 학개 선지자가 우리 주님이 자기의 전부라고, 자기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스바냐서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콧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쁨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굴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은 또한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이 기쁨은 성도들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의 간증을 들을 때 그가 주님을 기뻐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런 간증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부심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해서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의를 사랑하게 되고 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성도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그는 나의 친구라. 내가 그를 보고 기뻐했다. 이런 말씀을 쓰시죠. 아브라함, 다윗. 그럼 형제 자매님들을 보고도 그러시겠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정말 없습니다. 제가 일평생 걱정하고 살았거든요.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지? 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되지? 그 왜 제가 걱정해야 되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내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도록 다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계속 인간은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사는 겁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새들도 걱정 안 하는데 하물며 그러잖아요. 이게 저의 모습인 것을 봤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제가 막 얘기하는데 정말 믿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네가 지금 나를 믿냐? 아니면 돈을 믿냐?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분이 능력으로 행하셔야 될 어떤 일들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야 죽든지 살든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참 믿음이 없구나. 아이고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임을 분명히 아는데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여전히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에 대한 얘기 나오죠.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뛰어나가고 아들이 엎드려 말하기도 전에 그냥 끌어안고 잘 왔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좋은 신발, 준비했던 그 옷들 가지고 오고 살찐 송아지 잡고 이웃 초대해라. 아이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입 다물어라. 너는 내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내가 다시 받은 아들 아니냐. 이러고 기뻐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그러하시죠. 스데반이 죽어갈 때 주님이 팔짱 딱 끼고 돌아서시지 않죠. 일어서셔가지고 그를 기쁘게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우리를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받으시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분명히 안 나와 있는데 킹제임 성경이나 이런 걸 대조해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받으셨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렇게 기뻐하신 뜻대로 받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기도하니까 그분이 받으시고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흔쾌한 마음으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기뻐하는 것이 있죠.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그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제가 나를 위해서 어떤 증인으로 나타날지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네 얼굴을 보니까 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러시면 안 되죠. 또 시편 133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또 나오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에 보면 어찌 그리 선하고 기쁜 일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만족 여기셔서 아, 저기에는 자식들을 더 줘야 되겠다. 저기다 보내면 자식들이 더 건강하게 잘 자라겠구나.
그리고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임 사랑하는 형제 자매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저기에다 형제들을 보내고 자매들을 보내면 그들이 잘 자라겠구나. 저런 사랑을 입고 어려움 없이 잘 크겠구나. 그리고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몇 양을 맡겼는데 그것도 못 맡아가지고 서로 뭐 니 것 내 것 띠깍띠깍 하면 거기다 자식을 보내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 보내놓고 얼마나 불안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즐거운 것이라고, 기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즐거움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에덴 동산과 같은 기쁨의 동산이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이런 나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두신 교회가 그러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70여 제자들을 보내죠. 복음을 전하라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기쁨이 막 넘쳤어요. 놀라운 일을 봤거든요. 복음의 역사를 눈으로 본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고 귀신들이 나가고 이런 역사를 보고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즐거워서 기뻐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생각이 딱 맞아가지고 기뻐하는 것도 있고요. 내 생각보다 더 넘치게 뭔 일이 이루어져가지고 기뻐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영의 기쁨이죠. 너희 이름이 사람들이 볼 때 너희 이름이 세상에서 빛나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아라. 그럼 뭐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까? 빌립보서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잘 아시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을 요한복음 16장에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기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사도들이 관원들에게 붙들려 가서 이제 말을 듣습니다. 막 그들이 막 매제를 하고 고문을 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말씀을 하고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하죠? 우리를 이 일 당하는데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뒤로 뒷걸음질 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아웅다웅하다가 떠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서 그들이 본 바 그 증거를 계속해서 전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그렇게 나타내신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보시면 16장 10절로 1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제가 지금 맞는지 찾아보죠. 시편을 읽는 것 같기도 한데. 역대상 16장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역대상 16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겁다 이랬죠. 이거 경험들을 하셨죠?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어떤 일들을 그분에게 아뢰고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성경을 기록한 이것을 쓴 것은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것을 지키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이와 같은 일을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그분과의 사귐을 나눕니다. 그것은 빛 가운데서의 사귐입니다. 근데 이 사귐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서로 교제 나눌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넘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읽고 서로 사귐을 나누는 것, 이것은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은 다른 성도들에게 증거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할 때 그 아버지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시간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한 것은 부분적이며 얕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시고 배우신다면 그것은 더 위대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주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는데 저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올 때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여인이 산고 겪은 것을 다 잊어버린다,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그 나라에서 그분이 베푸시는 그 부여로운 상속들을 누리면서 생각하면서 기꺼이 슬픔을 참고 어려움들을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얼굴로 나타내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되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은 뭘 낳는다고요? 그분께 맡기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를 낳죠. 그 다음에 또 뭘 낳는다고요? 그는 찬송하죠.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함과 또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